사도행전 20장이고요.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이고요.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서 222쪽에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하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축복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많은 복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을 좀 보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는 성경 공부처럼 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신약 성서의 인물들을 한 명씩 보고는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눠야 되겠나 싶은데 그래도 한번 주일 오후 예배 때 한번 우리가 이 이야기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유두고라는 사람을 한번 보면서 은혜를 좀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먼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굴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죠. 누가는 직업이 뭐냐면 의사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이 있었던 이 기록의 현장, 유두고의 사건의 현장에 누가도 같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현장에 누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사건입니다. 유두고가 있었습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3층에서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됐냐면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떨어졌어요. 그럼 3층에서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같이 있는 무리 중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을까요? 의사를 찾아야겠죠. 그럼 누구를 찾았을까요? 누가를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선생님 빨리 와보세요. 여기 유두고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해서 누가는 대번에 맥을 짚어보고 딱 보고 하니까 누가가 보기에는 어때요? 의사가 보기에는 지금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유두고 사망을 선고합니다. 딱 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성경의 사망 판정을 딱 내렸습니다. 근데 이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바울이 짜잔 하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등장을 하고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활했는지 뭐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명확하게 누가는 의사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의학적인 소견에 입각하면은 유두고는 죽었어요. 바울을 보고 생각을 했겠죠. 아이, 저 형님 왜 저러시나? 내가 보기에 죽었는데, 내가 의사인데 죽었는데 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나?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누가가 제일 많이 놀랐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야, 이거 솔직히 이거 죽은 거 아닐지도 몰라. 기절했다가 일어났는데 누가가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기록은 대부분 어떤 기록이냐면 죽었다가 바로 살아난 사람들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죽었다가 나사로는 며칠 만에 살아났죠? 사흘 만에 살아났잖아요. 그렇게 며칠 만에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로 바로 살아나지 않았어요. 며칠 있다가 살아났어요. 누가 봐도 명확하게 죽었고 시체가 부패하는 향이 났단 말이죠. 근데 누가는
조금 이상했던 거죠. 유두고는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절한 것이 아니냐.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명확합니다. 누가는 명확하게 자기가 어떤 의학적인 소견에 입각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건을 넘어서 유두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인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발생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어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요, 병자가 고침을 받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을 보여주었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쪼가리 같은 거를 만지기만 하거나 갖고만 있어도 그 사람은 병에서 낫거나 귀신이 쫓김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펼쳐져 있어요. 자잘자잘한 기적들이 펼쳐져 있다가 오늘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굉장히 기가 막힌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 거죠. 그 전에 있던 기적들은 자잘자잘한 것이고 오늘 기적은 뭐냐면 생명이 다시 살림을 받는 놀라운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살림의 기적을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 대단하다. 역시 하나님이 생명도 주관하시구나. 자, 그러면 이 모든 사건의 곁가지를 제껴놓고 안으로 좀만 들어가 보자고요. 그럼 여러분들, 유두고는 뭡니까? 유두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유두고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유두고에 대해서 아는 사람, 유두고의 직업이 뭔지 아는 사람? 유두고 몰라요. 직업이 뭔지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는 청년이었겠다, 젊은 사람이었다 정도로만 알 수 있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그것도 뭐 하다가 죽었어요? 말씀 듣다가 졸다가 죽은 사람. 은혜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은혜가 전혀 안 되는 사람. 예배 시간에 그렇게 졸지 말라고 이야기를 노래를 불러요. 그러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유두고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유두고 입장에서 어렸을 때에 저는 나이 드신 오래된 노 권사님, 제 꼬맹이였을 때요, 그리고 학생 때 권사님들이 늘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영민아, 졸지마. 말씀 듣다 졸지마. 말씀 듣다가 졸면 사단이 역사한 거야, 마귀가 역사한 거야, 귀신의 역사요. 그래서 졸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예배 시간에 졸면 치명적인 징벌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깨우세요. 잠은 지가 재워놓고. 옆 사람 못 깨우라면 도대체 어떻게 돼? 이 본문이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 귀신의 역사다?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가끔 우리 예전에 사역할 때, 청소년들 사역할 때 말씀하다가 졸면은요, 제일 먼저 저는 제가 회개를 해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청소년들이 말해요. 졸아도 돼. 야, 집에서 조는 것보다 어디 딴 데 가서 엄한 데서 자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자는 게 얼마나 복이냐 라고 이야기하면 뒤에서 부장집사님이 목사님 그러시고. 근데 우리는요, 유두고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만 나시는 거예요? 유두고를 정죄하는 것에 바빠요. 왜 예배 시간에 졸고 그런? 아유, 졸 수도 있지요. 졸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예요. 유두고가 나랑 먼 이야기 아니에요. 저거 유두고 말이야. 집중도 못하고 열심도 없고 말씀 사모한 것도 없고 예배를 강인하게 드려야지. 졸고 있고 말이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망정이 저거 못 쓰겠네 이런단 말이에요. 유두고라는 이름을 들어보면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야 돼. 앞자리에서 아멘 하면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죄송해요, 뒷자리에 앉으신 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앞자리에 좀 앉으면서 아멘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고정관념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앞자리에 있는 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다음 주에 이 앞자리에 누가 앉으시는지 볼 거야 내가. 근데 오늘 유두고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의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예배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말씀을 좀 나누는데 우리가 생판 처음 봤던 사람들 이름도 우리가 듣게 돼요. 근데 이름이 등장했다라는 걸 뭘 말해요? 성경에서
그냥 쓰였다, 대충대충 사는 인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유두고 보세요. 굉장히 비교적 긴 절수에 해당되는 말씀에 유두고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유두고 중요한 인물일까요? 그냥 넘어가는 인물일까요? 졸다가 쓰러져가지고 죽은 인물, 그렇게 정죄할 사로로 넘길 인물일까요? 중요한 인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피곤해가지고 졸다가 뭐 쓰러져가지고 뭐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네, 그렇게 해가지고 치부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두고 말 안 듣고 졸기만 하고 그런 거 끝 아닙니다. 유두고가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심지어 보세요. 우리가 20장 7절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시작.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거기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모인 사람이 제법 많았던 것 같아요. 떡을 떼면서 같이 식사의 교제를 나눴다라는 것은 꽉 찼어요. 그 자리에 꽉 찼어요. 그 꽉 차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자리에 누가라는 사람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유두고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놀라운 사람인 거예요. 이 한 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거 대충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유두고의 입장을 조금만 헤아려 볼게요.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유두고가 어떤 기분일까요? 꽝! 죽었습니다. 짜잔! 살아났어요. 유두고가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본문 보면서 여러분들 가끔도 그래요. 졸다가 이제 막 예배 시간에 졸다가 또는 학창 시절에 그 수업 시간에 졸다가 이게 막 졸다가 이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졸다가 그냥 갑자기 혼자 그냥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면 혼자 바르르 떨면서 그 다음에 딱 아무렇지 네 아무렇지 않았던 것처럼. 왜 그렇게 해요? 들키면 어떻게 되니까? 쪽팔리니까. 그럼 유두고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꽝!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부활했습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왜 죽었어요? 이 사람이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부활했네 그랬을까요? 아마 쪽팔렸을지 몰라요. 유두고 입장에서는 아마 유두고의 입장이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이 유두고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놀라운 기적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다 죽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일이죠.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사역을 하다가 정말 피곤해가지고 과로사로 죽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리고 유두고의 죽음을 뭐 희화화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근데 유두고는 어떻게 보면 죽은 그 순간만큼은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하면은 개죽음처럼 죽은 그 개념이 되었단 말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수원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식당에 간 적이 있었대요. 새로 개업한 짬뽕집이 만나다고 해서 그 짬뽕집에 줄을 서서 먹는다고 하길래 먹기로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유두고 생각하면서 내 옛날에 이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너무 손님이 많아서 기다렸어요. 배가 고파서 딱 자리에 앉자마자 짬뽕을 주문하고 탕수육을 시키고 먹으려고 했습니다. 3분이서 같이 갔대요. 짬뽕이 칼칼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매운 거 먹다가 살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못해요. 그냥 먹고 막 후루룩 먹었대요. 먹다가 그게 어떻게 되냐면 살에 걸린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막아버린 거예요. 덩어리진 것들이. 그러면 이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순간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괜찮냐 하면서 옆에 있던 다른 전도사님 목사님 막 등 두드리고 식당에서 난리했대요. 이거 하임리법 하면서 팍 하면서 가지고 퐁 나왔대요. 그 목사님은 아이고 죽었다 살아났네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간 생각했대요. 죽고 푹 나오면서 얼른 밥 먹어. 아무렇지 않게 밥 먹어. 왜 그랬을까? 순간 생각을 했대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면은 좋겠는데 짬뽕 먹다가 개업한 곳에 가서 먹다가 어떤 목사가 죽었네. 이것처럼 부끄러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서 유두고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두고 진짜 부끄러웠겠다. 유두고 진짜 부끄러웠겠다. 유두고가 딱 그런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기록하지 않아도 됐을 법한 사건일지 몰라요. 성경에는 이거 빼도 되잖아요. 아유, 부끄럽잖아요, 유두고 입장에서. 그런데 유두고 이 세 글자를 기어코 성경에서 집어넣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보셔요. 귀신 들렸다가 곤경에 처했다가 귀신이 쫓겨 나가거나 문둥병자들 이름 기록해요, 안 기록해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대단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즉시로 영광을 올릴 수 있을 법한 그 기적도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유두고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기록했을까? 졸다가 이 꼴 난다? 이거 알려주려고?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유두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2절 말씀이 유두고가 등장한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유두고를 통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부활하고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위로를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위로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기 나와 있는 청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써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생각했을 때 어린아이는 좀 오바일 수 있으니까 뭐 청소년쯤 될 수 있겠지요. 10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고 또 다른 뜻이 있다면 하인, 노예라는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유두고는요, 어떤 높은 사람들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했던 사람일 거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유두고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루 종일 눈 떠서 밤 늦게까지 주인의 심부름을 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금 어디 왔냐면 예배 드리러 왔어요. 특별히 어떤 예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집회를 하는 마지막 날 집회예요.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내 생애 앞으로 바울을 볼 수 없어요. 그 귀한 말씀을 강론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두고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너무나도 자고 싶지만 이 지친 몸을 이끌고 다락방 공동체 들어와 이 지역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터벅터벅하면서 기어코 말씀을 드리러 갔던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입니다. 제 발로 갔어요. 누가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7절 말씀 방금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떡을 떼고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단 말이죠. 그 자리에 유두고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어요. 남자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어요. 계층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모여서 떡을 떼면서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한 명이 유두고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해서 왔어요. 그게 유두고입니다. 근데 유두고가 왔습니다. 씻지도 못하고 왔어요. 몸에 땀 냄새가 쩔어 있어요. 들어오니까 좋지 않은 향기가 가요. 앞쪽에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강론하는 걸 듣고 싶은데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어디로 갔다라는 거예요? 다락방의 제일 뒤편에 있는 창가로 갔다라는 거예요. 냄새가 안 들어오게 하려고 앉았어요. 말씀을 들어. 너무 듣기는 좋은데 어때요? 환경 보셔요. 피로가 상당히 쌓여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밤이었기 때문에, 원래 옛날 밤에는 밤이 어두워지면은 그냥 자는 게 일상적인 일이에요. 우리 그 시골에 가도 농촌에 가도 다 그렇잖아요. 근데 기어코 이 사람들이 불을 잔뜩 켜놓고 밤새도록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두고도 눈 이 악물고 눈 떠가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이 악물고 노력을 했던 그런 상황을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고 복음을 사모했던 건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결국 어떻게 됐냐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눈을 감고 그냥 쓰러져서 잠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두고를 살려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과 조금 달라요. 이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자, 어떻게 다를까? 보통은 3일 만에 살아났으니까 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은요, 9절 제일 끝자락부터 10절과 11절 그냥 계속 읽어보세요.
유두고에게 집중해 보시고 읽어보세요. 9절 제일 뒤에 3층에서부터 읽어볼게요. 9절 제일 끝에 시작.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자, 죽고 살아난 뒤에 여기 다른 부활한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찬양입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전혀 안 들어있어요. 전혀 안 들어있어요. 유두고의 죽음에 대한 설명이 너무 간단해요. 왜 이럴까? 유두고를 배려하는 겁니다. 유두고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할까봐 이 기록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적은 거죠. 유두고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와 짐이 너무 컸어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하시고 예배당에 나오시면 예배 듣는 거 말씀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오후 예배 때는 어떻게든 재미있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네. 유두고는 여러분들처럼 우리랑 똑같아요.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들어보려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유두고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유두고예요. 여러분들이 유두고예요. 그래서 이 유두고를 배려한 거죠. 그리고 유두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유두고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저 말씀 듣는 사람이었지만 그저 앉아서 말씀 듣고 가고 교회 집 일터 이런 사람이었는데 평범한 사람이고 쓰임받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유두고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삶의 무게 이겨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저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삶, 그게 다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해요? 예수의 향기를 어떻게 전해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유두고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유두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냐?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유두고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뭐 말씀 전하거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것을 사명을 맡겨주신 거죠. 너는 지금부터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 너는 지금부터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라. 유두고라는 말뜻이 재밌습니다. 유두고라는 사람의 말뜻은 뭐냐면 처음 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복되도다 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재밌어요. 다행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뜻이 기가 막히게 또 맞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하나님도 유두고와 같은 사람을 쓰셔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사람, 말씀을 그저 사모한 것뿐인데,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위로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유두고처럼 바쁘고 힘들고 때로는 죄도 있고 삶의 무게도 있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고요. 나는 역량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겁니다. 내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전해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을 한 주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